볼까요? 네. 다 그러셨었는데. 음. 다 그러셨었는데. 근데 성서 중에 그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파트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배웠던 지식이 가로막어.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오늘 이제 3장을 나갈 텐데 아마 설명을 하게 되면 계속 그 기존의 관념과 지금 소개되는 그런 개념들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딪히거나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쨌든 문자 그대로 믿거나 생각하는 게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나갈 텐데 잠시 리뷰를 하고 3장을 나갈 텐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공부가 속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왜냐면 한 장, 2장 가지고 보통 5강에서 7강 정도 하거든요. 그만큼 다룰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약간은 압축해서 또는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장점은 한눈에 쭉 볼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조금 깊이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장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3장을 나갈 텐데 3장의 내용은 주인공이 3개가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게 뱀이죠. 이제 뱀이 누구랑 얘기를 하죠? 응? 여자랑 얘기합니까?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 등장인물의 대화 속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특히 왜 갑자기 얘가 등장을 하는 거야. 여기 뱀 나왔었어요? 뭐 기는 것 정도는 나왔었는데 아주 특정한 동물인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뱀이 여자한테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말 걸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뭐라 그래요? 배로 다닐 거라 그러잖아요. 그 원래 배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그때 저주받기 전에는 도마뱀처럼 이렇게 다녔는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잘 읽어보세요. 출산인지 임신인지. 출산하고 임신은 다르잖아요. 네? 해산이라고. 확실해요? 확실해요? 해산하고 임신하고는 달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집사님?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어떻게 알아? 더 한다 그랬죠? 원래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임신은 다르잖아요. 잉태하는 거랑 출산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얼마나 했는데 찜찜 기간. 아니, 내 말은 말을 이해를 못 하셨네. 다들 말을 다 똑바로. 또 막 살다가 여보 나 임신했나 봐. 그게 한 몇 주 지나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게 되면 임신 사주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이 말은 출산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출산의 고통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I will greatly increase your pain in childbearing. With pain you will give birth to children. 나중에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 어쨌든 처음에는 저주를 할 때 임신의 고통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여자가 임신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뭘 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고통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지금 아이를 낳더라도 고통이 별로 없었을 자, 거라는. 잠깐만 두 분 잘 보세요. 지금 집사님이 오늘 레슨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다시 질문해 보세요. 이 선악 지식 나무 사건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 이브가 그 아이를 낳더라도 그러니까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별로 없었을 거다. 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으로 보면. 좀 유사하게 가다가 약간 선악지식 나무를 안 먹었으면 예, 안 먹었으면 죄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 음, 없으면 저주를 안 벌을 받을 거고.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이 내용이 성립이 되잖아요, 질문상.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데 그 전에 그렇지. 그런데 임신의 고통, 애를 갖는 고통을 더하리라 했다는 것은 이걸 먹어서 죄가 됐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3장의 이 뱀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화두로 던지고 이제 풀어나가 볼게요. 선악지식 나무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오케이. 그럼 먹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저주가 없었겠네? 벌이 없었겠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풀이한다면 이 말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말이 아니라면 선악지식 나무 전에 죄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아니 아까 집사님 얘기로는 그게 저주가 임신이 저주가 아니라 그 고통을 더하게 했다는 거를 그런 의미로 한 거였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제 여지껏 저희가 지금 이 창세기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가 여지껏 알아오고 배워오고 성경도 사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가 사실은 되게 일차적인 잘못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게 안 가는 게 이 크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 구원의 의미를 봤을 때 지금 말한 대로 내용이 설명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는 구원하고 되게 멀리 있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렇게 반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금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그러면 선악지식 나무를 안 먹었으면 죄가 없으면 그러면 뭐 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흐름은 구원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 얘기라고. 자, 지금 원치 않게 이쪽에 결론 쪽으로 가버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악지식 나무가 있는데 선악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먹었으면 순종하니까 죄 없고 죄가 없으면 벌을 안 받고 원죄론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선악지식을 나무를 먹기 전에도 죄인이었다는 거네. 그러면 왜 선악지식 나무를 놨느냐? 그러면 이 죄를 깨닫기 위함이네. 제 개념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 제 말을 먼저 이해를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자, 그러면
선악지식 나무랑 생명나무를 놔놓고 먹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왜 이런 설정을 해놨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 논리라면, 이 흐름의 논리라면. 그러면 죄를 짓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그 율법을 설정해 놓은 거, 하지 말라, 하라라고 설정해 놓은 게 하나님이시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믿는 사람들에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런데 이 논리, 지금 어려운 논리예요, 이게. 이 논리가 맞다면, 이 논리대로 한다면, 율법을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 죄인이네. 죄인이라고까지는 잠깐만, 그렇죠. 율법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오케이. 잘못? 그렇지. 그 죄인이라고 하는 하지 말라, 하라라고 법을 만드는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케이. 야. 그렇죠. 예. 근데 자, 근데 그렇게 근데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언제 된 거야? 그 이전에 된 거지. 이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죄인이었는데 몰라. 죄인인 줄 몰라. 그러다가 너 죄인이야. 너 몰랐지? 너 죄인이야. 넌 죄된 속성이야. 죄된 존재야 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 봐봐. 이 스토리를 들어봐. 너가 이거를 생명나무로 취할 수가 없는 존재야. 너는 선악나무로밖에 취할 수 없는 존재야. 베레스테가 나오는 얘기 거기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뱀의 이야기는 죄인된 존재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행위로서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말이 돼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예. 재료 자체가 만들었던 네. 재료 자체가 땅에서부터 만든 거잖아요. 흙이고 이 흙감과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그 만들어진 그 원료 자체가 그걸 죄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베레스테란 말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결국은 너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가 근원이 돼서 너를 어떻게든 구원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미 창조하기 이전부터 얘네들은 그냥 뭐 죄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 할 때 되게 고민했던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설정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서 하면서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근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냥 거기 있는 그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를 그렇지만 내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나와 같은 그런 그걸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의도가 베레스테라면은 네. 이건 진짜 사랑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예. 이미 우리는 죄라는 게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죄라는 게 뭔가.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에서 벗어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존재 자체가 이게 죄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나는 그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우리를 죄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블레싱을 가지고 세팅해 놓은 것이 이거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그런 그 틀을 가지고 낙인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지. 만든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우리를 음,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거기서부터 벌써 이게 시각이 말하자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죄의 대한 존재를 개념을 음,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리 어떤 하나님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지 선악과를 안 먹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알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팅하신 것이지 우리를 죄인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건 똑같은 거야.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가 자녀를 태어날 때 너는 비천한 존재라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비천한 존재라는 개념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회적인 것을 생긴 것이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만드는 너는 비천한 존재야. 나는 너를 비천한 존재를 만들었어라는 이런 목적, 그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난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원래 그 목적에서 자꾸만 이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는 어떤 놈은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걸 죄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죄라는 거는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벗어난 우리는 게 죄라고 물질로 만들어진 얘기하잖아요. 거죠. 우리는 물질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런 거죠. 의미에서 죄라고 네, 봐야지. 맞습니다. 너 자,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음, 같은 거가 아닌데 결국은 내가 그런 존재로 네. 만들어서 구원을 하겠다는 그렇죠. 보여지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이세요. 오늘 3장에 얘네들이 왜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를 죄라 그런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를 죄라 그런다. 그럼 죄인은 뭐냐? 그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 온다 이거지. 예.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로 되는 것이 구원인 거지. 그죠? 요 논리는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 선악지식 나무로 인하여 죄인이 됐다라는 원죄론 있잖아요. 어? 아니, 여자가 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따먹고, 남자한테 권해가지고 따먹어가지고, 이 죄가 죄인,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내려왔다는 그 원죄로는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 죄인 된 상태라는 것은 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다는 거지.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도식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열심히 뭐 재밌게 살아가는데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죄된 상태야. 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네가 땅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버둥버둥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야. 죄된 상태야. 내가 왜 죄됐어요? 나 재밌게 살고 있는데요?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게. 이해됐어요? 죄를 깨닫게 해줄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율법이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율법을 줘야 되잖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잖아요. 선악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
선악구조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뱀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뱀이야. 왜? 뱀이 혀가 몇 개 있어요? 두 갈래 이렇게. 왜 두 갈래요? 이제 선악구조로 돼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 두 갈래에 두 마음을 품은 자야. 너희들이 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뱀이라고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았죠. 요한복 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진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2페이지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이 귀여운데 예수님 보기에 기특한 애들 아니에요? 기특한 애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오고 저도 세례 주세요 막 오는데 뭐라 그래 그 앞에 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여기 자식들인데 사실은 이 새끼들 독사 새끼들이야 이런 얘기거든. 갇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자,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뭐라 그래요? 이 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뱀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뱀 중에서도 뭐래요? 독을 가진. 근데 그 입술에 독이 있대, 입술에. 혀에 독이 있고, 입술에 독, 혀라 그랬어, 입술에 그랬어?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대잖아, 입술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나라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시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옛뱀, 큰뱀 리오하단 이게 뭐라고요? 꿰는 자? 꿰는 자가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서는 예수님 때부터 이 뱀, 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이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지금 아까 그 얘기랑 이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생명이 있지 않은 우리의 옛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의 상태를 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은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어야 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서요? 그쵸? 예수가 육체의 몸을 가져와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가져왔죠. 우리와 같은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데 잘 들어보세요. 다시 예수가 와서 우리의 옛 사람을 묶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가 영으로 오지 않고 육으로 와서 육체를 묶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 뭐예요? 노뱀이로 높이 들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죠? 그 밑에 땅에 있는 뱀은 뭐예요? 불뱀이잖아요. 불뱀이 무슨 말이에요? 불이 뭐예요? 파이어 아니에요? 네. 파이, 왜 이래? 뱀인데, 불이 있다. 불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존재인데, 물려 죽는 거야.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누구예요? 응? 죽어야 될 우리 죽어야 되는 우리인데, 또 다른 이미지는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헷갈리게 되는 거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거 후손이 얘기해 줄게요. 나오잖아요. 그 이제 흘러가면서 얘기를 나눕시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에 관해서 뭐 머리 네.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네페시 하야. 생명.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가 죄이고 여전히 만들어진 상태도 생명을 받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흙으로 아담을 빚으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는 그럼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페시 하야가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상태로 올라오게 했다 이거죠. 고기 예, 예, 예. 3일길로 보자면 첫 번째 길을 나선 거죠. 그리고 이 휘장이 부서져서 하나가 돼야 그 루아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적 존재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 거죠. 네페시 하야를. 시험에서 또 루하우라고 표현도 하지 않나요? 아니요. 네페시 하야라고 표현하죠. 2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루아흐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3장에서 나오는데 아주 엉터리 해석을 한 게 있죠. 바람이 불새 뭐 아니 바람이 불며 하나님 거니시다가 뭐 있잖아요. 몇 장이더라? 8절.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지라. 그 얘기 아시죠? 우리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서늘한 날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이 바람이 분 불새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바람이 사랑사랑 부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쓱 이렇게 거닐다가 이 녀석들 어디 갔냐? 그거를 또 해석해가지고 서늘한 날에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루아흐거든요, 사실. 예, 예.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요 영어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그쵸? Windy day? In the cool of the day. Cool of the day. 서늘한 날이라고 돼. 원어로 우리가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진짜 어려운데 첫 번째 단추를 이제 꿰어봤어요. 자, 첫 번째 단추. 갑자기 3장에 뱀이 등장하는데 2장의 맨 끝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장을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하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장의 핵심은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의 이 동산지기
기쁨의 동산지기인 아담을 뒀는데 그 아담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거를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생명나무로 볼 것이냐 선악과 나무로 볼 것이냐 선악지식 나무로 볼 것이냐를 이제 명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운데 네 개의 강이 나온다 그랬죠? 이 네 개의 강이 다 땅의 존재를 기쁨의 존재, 물의 존재, 윗물의 존재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 22장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근데 다시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돕는 배필, 즉 구원자를 주시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담이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짐승들을 아담으로 이끌어내시오. 그러니까 아담으로 들어오게끔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난주에 설명한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살던 이 짐승들을 불러들여서 아담으로 들어오게 했다. 우리가 저기 노아의 방주에 보면 짐승들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오게 했다 할 때 보호가 또 쓰여요, 그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없는 상태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진리를 부어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진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한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 마지막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비춘다 이거죠. 옆구리를 열어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비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담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서 너는 내 뼈요, 너는 내 살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뼈하고 살, 율법과 진리가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야. 너 율법이지, 난 진리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 하나 될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2장 끄트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씨 없는 자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했다. 연합을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연합을 얘기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뱀이 나오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성서에 이 뱀은 누구라고 쭉 언급이 돼요? 우리의 존재를 뱀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나하시. 이 뱀은 속이는 자입니다. 꿰는 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속이는 자, 꿰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두 혀로 판단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랍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 예수님이 뱀으로 이제 표징이 되죠. 왜 뱀으로 표징이 되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인카네이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뭐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원과 선교를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의 표징은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뱀은 불편하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한글 성경에 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여기 말씀대로 보세요. 가장 강조한 자. 뭐 중에? 들짐승. 자, 이거 보세요.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라고 그냥 보는 거야. 마귀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오류가 있어요. 이 간교가 뱀처럼 지혜로우라 할 때 아룸이거든요, 아룸.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할 때 그 지혜가 아룸인데 이거 똑같은 단어거든요. 물론 간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지혜롭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도 뱀을 지혜롭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뭐죠? 앰뷸런스 마크가 뭐죠? 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의사도 표시. 왜 그래요? 옛날부터 이 뱀은 영물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뭐예요? 허물을 벗어서 생명을 연장시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이렇게 지팡이 딱 짚고 있는데 그거 뭐예요, 지팡이가? 이렇게 뱀 모양으로 돼 있다고. 이 뱀은 예전부터 간사한 동물로 본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봤다고. 하여튼 편집 포인트를 많이 만드셔요.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들짐승이 누구예요? 말씀을 안 받은 자. 그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축, 짐승, 기는 거, 이거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다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 말씀이 없는 자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뱀은 두 가지 의미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 율법, 두 마음을 품은 자, 선과 악으로 항상 생각하는 우리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형태로 인카네이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의 형태를 갖고 왔다 이거 지혜롭게도.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단추를 먼저 이렇게 꿰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득이 됐다고 체면을 걸어보세요, 일단. 왜냐하면 이 뱀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여자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뱀이 여자를 꿰고 유혹한다고 해석했잖아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뱀이 예수님이라면 뱀이 여자한테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변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말씀을 변개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뱀도 말을 그러니까 약간 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뱀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2절. 1절 봤죠? 3장 2절부터 볼까요? 넘어지려고 그러네, 막. 아니 1절에 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1절에 1절부터 나오는구나.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변개됐어요? 뱀이 여자에게 묻는 거잖아요. 네. 뭐라고? 엘로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하면 안 돼요? 아니 뱀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근데 뱀을 우리라고 본다면은 그러다가 다시 지금은 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여자가 갑자기 또 우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블 이게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네. 예, 그게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말했니? 잘못됐어요? 이 질문이? 어떠세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네. 약간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은 건데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 여자가 뱀에게 먹지도 말하되 만지지도 말라.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열매라는 말 없는데 또 썼죠. 3절 우리 한국 성경은 열매를 썼으니까 여기서도 이게 열매가 없는 걸 오케이. 그럼 열매는 제쳐두고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 그랬는데 얘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뱀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을 했는데 질문과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변개를 누가 했어요? 유일 뱀이 다이면 먼저 죽을 했죠. 것이다인데 죽을까? 여자가 했죠. 여자가 지금 말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왜곡은 만지지도 말라. 첫 번째 왜곡부터 하나님, 즉 엘로힘으로 왜곡하고 있죠.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다 나왔어. 한국 성경에. 아니 원어 그쵸 한글 성경에 있는데 원어에서는 아니죠. 한글 성경도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3장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표현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그냥 한국 성경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나왔어요. 2장에는. 2장에도 네. 그리고 2장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2장 4절까지는 그거라고 그랬었죠. 그쵸. 예. 5장에서는 네. 그쵸? 두 번째 모든 나무라는 말도 틀렸다 그랬죠? 세 번째 열매라는 말 열매라는 단어가 없는데 하와가 열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3장 2절부터 원본에서는 써있단 말이에요.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성경 계속 지금까지는 열매라는 단어가 안 나왔었는데 3장 2절에 여자가 대답할 때 열매라는 단어를 먼저 써요.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미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제 그러네. 진짜 뱀은 그냥 틀이라고만 했는데 여자 쪽에서 이트가 나오네. 여기서는 프로시 나오네. 한국 성경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영어로는 틀이라고만 돼 있는데 3장 1절에 근데 여자가 그거를 프루스로 봤네. 그렇다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3장 2절에 처음 나온다니까 아예.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열매를 계속 쓰잖아요. 2장에도.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열매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이 물었을 때 여자가 대답을 할 때 열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다고. 리펠이라는 말을 쓴다고. 리페리가 지금 열매를 3장 2절에. 그 다음에 왜곡은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은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여자의 대답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여기 해설에도 써놨지만 생명나무를 터치를 해야지
죄의 근원이 말라버리죠. 예를 들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죠. 옷자락만 만졌는데 죄의 근원이 없어지는 그런 표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여자는 곧 우린데 또 왜? 씨 없는 자니까 우린데 말씀을 율법으로 또는 겉말씀으로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뱀과의 대화를 잘 보세요. 자,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 전에 한 말로 봐서는 틀린데 예, 결과적으로 맞죠. 그쵸. 그쵸. 이 뱀을 우리 옛 자아, 옛 생각, 율법 생각으로 본다면 이 말이 왜곡된 거죠. 죽지 않는단 말은 죽음을 왜곡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 본다면 죽지 않는단 말은 맞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면 거봐, 바로 또 처음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여기가 그렇지만 됐는데 어, 여기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뱀의 모습으로 우리 이전에 그 성육신 하기 이전에 이거를 다시 또 예수로 보는 거니까는 이게 이중 역할이라고 할 수도 없고 되게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을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저도 이렇게 한 모습으로만 보고 도식화 시키고 싶거든요. 너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뱀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여기 여자가 있어. 이렇게 둘이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면은 연극 무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둘이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면 네가 이 말했구나, 내가 이 말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잖아. 그쵸? 근데 이 뱀이라는 게 우리이면서 예수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중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는 예수가 뱀이라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걷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이미지를 걷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왜냐면 뱀이 예수가 우리가 봤을 때 뱀의 형상을 입고 오는 것이지 예수의 본체 자체가 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분명 여기서 역할이 아까 오집생 말씀으로 역할이 분명했는데 모든 뱀을 여기서는 모든 뱀을 예수님이라고 뱀을 꼭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인간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건데,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분명히 왜냐면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데 그걸 같은 그래서 의견을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지금. 자, 첫째, 뱀이 우리의 옛 자아고, 옛 생각이고, 율법 생각이라면 이 말씀을 왜곡한 거잖아, 지금. 맞죠? 죽지 않는단 말은 왜곡한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근데 지금 다른 의미로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뱀에서 이 뱀의 이 말하는 죽음은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아니라는 얘기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면 뱀의 말이 왜곡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이거를 지금 육적인데 왜 죽지 않으려가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는 육은 죽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죽는 게
게 아니라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거지. 우리의 영이 죽는 거지. 우리의 영이 이게 선도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악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악을 알게 됨으로써부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고 갈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건 육이 죽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뱀이 우리 자라고 한다 그러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는 맞는 말이야. 너희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죽는 것이지. 그러면 이 말은 그 시각 그러니까 뱀이 여기서 지금 나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뱀이 뭐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냐 우리를 상징하는 떠나서 뱀이 여기서 지금 나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뱀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당장 지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아니라고 자 잠깐만 거기서 잠깐만 뱀이 나중에 방금 나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했잖아요. 근데 뱀이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거다라는 얘기는 이 전제 조건으로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 책을 그냥 히브리서를 보면은 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영어 성경이고 무슨 성경이면서 성경 학자들이 또 이거를 하기 혼자서 번역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갖고 예. 이랬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이 문장을 보고서는 그렇게 보고 간다는 거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성경은 뭐 하나님의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냥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선 받아들이면서 공부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게 이런 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너무 무리가 그것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걸로 해놓는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보세요. 예. 예. 그리고 그 방금 그런 얘기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그 인간적인 해석, 인본적인 해석이 아닌가. 무슨 말인지는 나도 이해가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처음에 우리가 요 챕터 시작할 때 그런 의문점을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저는 이제 근본적인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석해서 감으로써 어떤 유익이 영향력이 있느냐? 나한테 미쳐서 그게 또 그냥 나한테 국한되는 거가 아니라 이거가 정말 영향력이 미쳐져서 파급돼야 가는데 여지껏 믿는 바로서는 그렇게 하는 거가 힘들고 이렇게 봐야지만은 이게 그냥 공부를 위한 그 존재적인 거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그런 게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건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냥 이제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생각에서 만약에 이렇게 어려워서 복음의 진실을 이렇게까지 가야지만은 해낼 수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사람을 정말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어떤 사람 특별히 뭐 이렇게 골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 수가 없는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한 존재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돼요.
만드실 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 했다면은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음. 정말 계획적인 거고 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손을 지적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와서 스스로를 희생해서 너를 구원에까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존재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근데 그렇게까지 구원의 목적과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너무 어려운 과정이라 이거죠. 본심을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야지만 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만들게 놔두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죠. 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더 얘기해 볼게요. 이런 구조로 만든 것도 하나님 탓이잖아요. 우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뭐 어찌됐건 우리는 사실은 이 글을 쓴 것도 인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을 받아서 썼던 거지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한정된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냥 이게 성경이 절대적인 거가 아니라고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생각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만 막 본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한계를 다다를 수가 있고 그것만 절대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그거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런 삶으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에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이렇게 가서 해석이 되든 저렇게 해석이 되든 정말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2장 맨 마지막 절에 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또 말하자면 챕터가 하나 끝난 거예요.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너희들은 여잔데 씨 없는 자야. 그런데 남자가 와가지고 이제 한 몸이 될 거야. 그럼 부끄러움이 없이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자유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너가 뼈고 내가 살인데 하나가 될 거야. 옆구리를 열어서 하나로 만들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돕는 배필이야. 강가에 심은 시냇물처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세한 얘기 또 해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성서는 이 얘기를 계속 같이 반복하는데 또 다른 페이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하고 2장부터가 하나님하고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죠? 호칭이 틀렸다 그래서 예.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2장부터는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창세기 1장은 일종의 선포라고 볼 수 있고 이 선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물질로 만드셨다고요. 물질로 만들었고 물질로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선악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선악 개념이 없는 것이 근데 선악 개념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물질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악을 알고 선을 알고 나중에 이 선악이 통합이 되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성경은 지금 창세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의식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 강민선이 무슨 얘기 하는지 왜 충분히 이해가 갈까요? 우리가 이 얘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이라는 걸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과 악의 이런 개념이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분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런 요 부분에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그 여기서 지금 뱀의 의도가 자, 오케이, 속이려는 알았어요. 의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자, 한 건데 지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화두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화두를 던져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화두를 던지지 않고는 그냥 이 전통적인 형태로 얘를 꼬셔가지고 죄를 범하게 했고 얘는 죄를 범했고 얘를 불러들여서 죄를 범하게 했다. 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구조로. 근데 그 구조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자체를 지금 선과 악으로 보일 때 얘기하는데 근데 뭐 우리가 그런 식이죠. 예. 그거를 근데 개념을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개념을 뒤집어야 되는 몇 가지 근데 설, 거기서도 인게 나왔을 때 불뱀이 나오고 녹뱀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냥 이분법적인 논리를 생각한다면은 불뱀은 나쁜 죽이니까, 사람 죽이니까. 녹뱀은 어. 정말 예수님을 상징하는 식으로 그 녹뱀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뱀이 성경에서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모든 게 나온 뱀을 다 이퀄 예수라고 본다면은 이게 여기서 표현되는 뱀들이 다 예수.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이거 우리잖아요. 예수로 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우리로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이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의 모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개로 표현됐다면 예수를 개로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할 때 우리의 모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알겠는데.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우리를 표현했냐면 들짐승 중에 독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 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뱀으로 오는데 지금 오시영 기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뱀의 그러잖아 우리도 질그릇에 고배를 담았다는 게 아니라 뱀의 형상을 입은 거지 본질이 뱀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나도 헷갈리는 부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왔지만 우리는 뱀의 형상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그 본질이 뱀의 본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뱀의 형상을 입고 왔죠. 본질이 뱀의 형상이 아닌 거죠. 라고. 죄는 없지만 그러니까 죄는 없다고 얘기가 죄인의 형체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죄인의 그쵸? 모습을 입는 오케이. 거지 그 안에 뱀은 아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뱀은 아니지만 뱀의 형체로 오신 거잖아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형체를 입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묻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얘기예요. 십자가에 뱀으로 달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요 구조에서 아니 여기 3장 4절에서 3장 1절부터 뱀이 뱀을 그냥 이게 예수님으로 보고 여기서는 여자를 보고 불편한 거죠. 아니 불편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은 이 논리는 되는데 이 논리는 안 돼요? 아니 여기는 되고 예수님이 이 땅의 인카네이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뱀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아직 인카네이션 하기 전인데도 왜 뱀의 걸로 아니 뱀을 그래도 입고 저것도 인카네이션 하기 전이긴 하죠. 민숙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니까 녹뱀으로. 근데 저 3세기 3장의 1절은 아니 여기서는 뱀을 말하자면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속이는 자고 깨는 자고 그런 걸로 설명이 처음에 됐었잖아요. 네네.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이. 네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본질 모습들
같은 뱀인데 음. 그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뭐 우리이고 마귀고 속이는 자의 인 뱀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아. 그래서 하는 거가 그리고 이런 세팅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결국은 선악과를 결국은 어떻게 내용을 보면은 가장 첫 번째는 뱀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거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로 돼서 연합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런 광야의 과정을 거치듯이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이 3장이 설정이 됐다면 yes. 이해됐어. 내가 설명할 길을 찾았어. 여자가 우리죠. 그죠? 죄를 폭로시켜야 되겠죠. 죄가 폭로되어야 되잖아요.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인임을 몰라. 그래서 선악과라는 선악지식 나무라는 것을 줘서 죄를 폭로시킨 거예요. 그런데 뱀이라는 세팅을 통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의 목적이 뭘까요? 이거 죄를 폭로시키는 거죠.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요 안에 이 뱀이 또 우리란 말이야. 우리의 이미지가 있고 우리의 이미지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미지를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우리인 여자, 씨 없는 우리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뱀이 대화의 목적이 뭐냐면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율법 구조를 통해서 죄가 폭로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할꼬 했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야 결론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약간 현대 예술적인 세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도 얘가 얘를 유혹해가지고 얘가 따먹고 얘한테 권해서 얘도 따먹고 그래서 신라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스토리다. 전통적인 그렇게 이해하면은 의문점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뱀이 저주를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 구조는 이미 알잖아요. 전통적인 구조는 그 구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 구조를 한번 보라 이거죠. 그렇게 봐야지만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죄의 폭로. 결국은 자, 그러면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갑자기 뱀을 등장시켜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로 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는 뱀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그러니까 그 선악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과정을 그러니까는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이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나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벌써 선악 개념이 나눠져 있다는 게 이거를 선악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다른 역할이 다른 거라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선악의 개념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선악의 개념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악 개념이 있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한 거죠.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작업은 필요했던 거예요. 반드시 나쁜 필요했죠. 거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반드시 필요했던 그래서 죄를 거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게가 하나님이 세팅한 장치. 네.
네, 그렇게 세팅을 한 거죠. 사랑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와 함께 묶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너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 모습까지 껴안고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나중에 이게 결론으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8페이지 한번 볼래요? 로마서 5장 12절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 내가 오늘 이거 논란이 될 줄 알았어. 논란이 안 되는 이상한 거죠. 예.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 이 논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도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13절 잘 보세요. 제가 붉은 글씨를 아주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뭐가 이해되세요? 어려운 말인데. 그는 이미 죄의 상태 뭐 전에? 율법이기 전에. 율법 전이 뭔데? 근데 선악과 사건이 율법이죠. 먹지 말라고 한 게 율법 아니에요? 네.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 거기에 이의가 있어. 왜냐면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한글 생명으로 번역했을 때고 생명나무로부터, 그러니까 거기 아까 뭐라 거기서 무슨 키 그러면서 민민부터 키라고 하면서부터 뭐뭐로부터 그래, 선악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지식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선악지식 나무로부터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지금 그거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맞아요?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최초 율법이죠. 최초 율법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보세요. 그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죄인이었는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인 상태로 있었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죄가 들어온 거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그러니까 선한 나무로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그 구조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했고 안 했고로 인하여 죄가 되잖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전의 상태를,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를 먹기 이전에 우리를 죄인의 상태로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상태는 나는,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거기를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죄인으로 보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개념이 생긴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은 이후부터 죄의 개념이 생긴 건데, 그 이전의 상태를 이 선악 나무를 먹기 이전부터를 죄인의 상태로 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시각이 벌써 이중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되게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죠. 13절을 잘 보세요. 그게 문제가 이렇게 본다면 그 죄의 개념 자체에 대한 벌써부터 죄의 잘못이 개념이 아니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죄에 대한 개념을 지금 보통 평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죄라고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죄의 개념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었던 상태인 거죠. 태초에.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는 상태, 그런 것보다는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게 차라리 더 맞는 그쵸? 생각 네. 같아요. 제 네. 마음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의 죄니까는 그거는 이미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 된 자로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베레스테라는 말을 썼으니까는 그런 상태라면은 이게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간에 이미 그 상태는 여기서 말하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같은 상태에 된 존재가 아닌 상태, 이때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거 율법 이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그 구절이 이게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13장에 말하고 13절 말하고 13장 말하고 뭐 누구로 말미암고 꼭 죄가 들어온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죄는 그냥 이미 처음으로 창조됐을 때부터 그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냥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 인식이 들어왔던 얘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죄가 죄라는 들어왔다.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네. 지었다 이거보다가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적인 그러니까 말을 잠깐만, 끊지 마시고. 잠깐만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그렇지. 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분이 너무 얘기하셔서 중간에 자꾸 생각이 자꾸 끊어져요, 맞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인간의 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종적인 상태. 근데 처음에 지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태생적인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상태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이 세팅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 있고 나쁜 선택이 있다면은 이건 지금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선악의 선택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서 지금 한 사람으로 이런 선악 지식 나무의 이런 세팅을 통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라기보다 그치.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냈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게. 예. 그런 자체가 잘못된 그쵸. 거죠. 무슨 그게 한 사람이 그거 따먹었다고 무슨 온 인류가 죄를 받아서 그게 원죄론이고요. 그쵸. 그게 그 속뜻은 그거 같아요. 맞아요. 너희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로 완전체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 예. 죄라는 것도 이미 선악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여태껏 그런 식으로 그쵸. 언어라는 건 사실 여기서 했던 것도 사실 언어라는 거는 사실 약속의 체계잖아요.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인 혼동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정의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란 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가 그게 명확하게 돼야지 이게 안 되는데 이미 죄 자체는 선악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불편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해서 저질러서 죄가 생겼다라는 개념의 죄는 아닌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있기 전, 즉 이전, 그 전에 그냥 죄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게 묘한 말씀인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말투가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율법죄를 짓지 아니한 순수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런 율법을 어겨서 죄의 근원이 되어서 죄를 흘려보내는 제네레이션 바이 제네레이션으로 원죄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서 뭐라 그러죠? 연좌죄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율법을 하나님이 하라 마라 첫 번째로 주면서 아담이라는 이 성전지기를 만든 이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죄인이 깨달은 거죠. 그 깨달아서 해법을 줘야 되는데 그 해법이 뭐다? 마지막 아담, 이 아담이 아니라 그 다음 아담으로 해법을 주시겠다라는 전체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대표로 네. 인류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 상태인 거죠. 예. 드러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는데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죄인인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죄인인지도 몰랐다. 뭐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죄가 죄- 없었으리라는 것도 맞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죄는 이미 쓴 거잖아요. 아니죠, 주사님 지금. 아니 죄는 이미 그 상태적인 거지 어떤 행위적인 게 그쵸. 아니야.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죄가 없어지려니와라는 얘기는 존재 상태가 죄의 상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쵸. 거죠. 죄가 없고 예, 예. 죄가 맞아요. 세상에 들어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드러나지 거기서 않았다는 얘기, 드러나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죠? 왜냐면 그러면 그렇죠. 이 구조, 이 3장에 나오는 얘네들의 대화의 목적은 뭐예요? 죄의 폭로죠. 죄의 드러남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4대강도 너희들은 모래알 같은 아주 그 땅의 존재야. 이걸 알아야 돼. 근데 기쁨으로 바꿀 거야. 흘러넘치는 물, 뭐 쏟아내는 물 다 이렇게 바꿀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시험자 이 대화를 통해서 죄가 폭로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씨 가진 자 아담이 너를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쩌면 이거를 일단 죄의 풍요라기보다는 어떤 죄의 의식이 처음으로 죄의 의식이 말하자면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아닌 그렇게 봐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죄를 지었다 행동이라기보다는 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에게 죄의 의식이 그러니까는 첫 번째 티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베이비가 태어나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불은 뜨거워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애들에게 불이 뜨거워 그러니까 오케이, 가리키는 알았어요. 것처럼
이것이 죄야라는 가장 첫 번째 티칭이라고 보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우리가 좀 더 네.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악과 이것이 가장 티칭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죄 선악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시각을 보게 되니까 자, 가장 그게 좀 맞지 않은 이제 거죠. 3장의 챌린징이 내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좀 나갈 텐데 3장의 챌린징은 이 대화예요. 이 대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 뱀의 대화하고 여자의 대화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를 잘 보세요. 3장 5절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 뱀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틀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유혹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내용 아니죠, 맞죠? 잠깐만요. 어디야? 근데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안 3페이지, 3장 5절.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그거는 아닌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같은 그 죄를 말하자면 먹는 날 그거는 결국 너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런 날, 그날이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아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아닌 거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유혹의 말이 아니에요, 일단. 그건 유혹의 말이죠. 어째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야. 어떤 그런 걸로 우리한테 이미 본능적으로 그런 게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한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스스로는 원했고, 이게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결국은 맞는 말이죠. 그쵸.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율법을 갖게 되잖아요. 율법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국 그런 존재지만 그걸 먹는 날에는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순서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말씀을 받게 되고 또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돼서 하나님과 같은 루아흐 쪽으로 엘로힘 쪽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어쩌면은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게 우리가 있냐면, 왜냐면 근데 우리가 먼저 악을 먼저 알게 된 거죠. 악을 알고 선을 알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건 맞는 얘기죠. 결국 이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 어떤 선악의 개념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진행 과정 중에서 이 과정이 거쳐져서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가 신들이 되는 그거를 위해서는 이 과정을 갖지 않고 필요한 거죠. 3일길을 가는 과정, 뭐 광야가 필요한 과정, 이거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3일길의 여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국 가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6절. 여자가 뭐라 그래요? 한 장 넘겨서 4페이지. 가야겠습니다. 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고. 여자는 딴소리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대화를 잘 보시라는 얘기가 이 뱀이 이 여자를 유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뱀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그 블루프린트 속에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여자는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결국에는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누가 죄를 졌어요? 옛날 전통적인 구조로 본다면 누가 죄를 졌어요? 아니, 맨 처음에 6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죄론 따질 때 뭐라고 해요? 아담의 범죄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보면 억울한 거잖아요. 여자가 따먹고 남자한테 줬잖아요. 한 번. 이때는 또 한 몸이라 그래? 아니 남자는 먹었잖아요. 그거 봐, 이때는 또 한 몸이라 그러고 아니 그게 아니라 부부일심 동체라 그러고 다들 원죄론이라고 얘기할 때 하와의 죄라 그래야 되잖아요. 이브의 죄라 그러든가. 왜냐면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왜? 호주야? 근데 아담이 건설할 수 있는 건 맞잖아. 뭐 아브라함 뭐 그 하갈 여종 먹은 것처럼 저기 동침한 것처럼 아니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기가 진짜 그냥 거절 안 하고 먹잖아.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의 아담이 집사님. 또 예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이 거절 않고 먹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같이 그렇죠. 되고. 같이 되려고. 우리 죄된 그 하와를 한 몸 되려고 끌어안고 죽으려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장 7절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가 들어왔고 이제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랬더니 행위를 하죠. 어떤 행위를 해요? 벌써부터 딱 행위를 하잖아. 가려버리는데 그 치마가 잘못됐어요. 또 원어가 띠예요. 띠. 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요. 그렇죠. 그거랑 대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화과 띠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뭇잎 띠. 근데 이렇게 상상 히브리어에 무슨 띠? 에? 아니 히브리어는 하고로 여기 써 있잖아요. 하고로. 근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띠라 그러면 허리띠나 허리 덮개를 얘기하는데 어? 벗은 상태에서 이거 두르면 가려지지가 않잖아. 중요 부위가. 그러니까 동화책처럼 이렇게 치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어는 허리에 띠란 말이에요. 허리에 띠. 왜 가려지나? 그러니까 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띠를 둘렀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인 허리를 받치는 의미로 율법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띠라 하고르란 말이. 그리고 하필 왜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성경에서는 무화과가 많이 나오죠. 누구 때문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왜 저주하죠? 열매가 없어서. 그리고 성전 들어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나오죠. 나오니까 베드로가 왜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뭐 그렇게 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무화과니까 무화니까 뭐예요? 꽃이 없다. 꽃이 씨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겉과 씨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화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말씀과 진리를 같이 갖고 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겉과 씨가 아니라 꽃과 씨. 꽃과 씨인가? 네. 꽃, 하여튼 꽃이 없고 네. 씨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참. 꽃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꽃이. 말이 잘못. 어쨌든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같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주하고 이게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오신 분이란 얘기예요. 겉옷 속옷 통째로 가리지 않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하나 되게. 이거. 근데 이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뭘 취해요? 잎사귀만 취했다는 거죠. 율법만 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8절. 8절 말씀도 참 아까 말했죠. 오역 중에 오역, 이런 오역이 없다고. 무슨 서늘한 날이 어떻고 바람이 불면 여호와 하나님이 왜 바람이 부는 날 산책 나가요? 하나님께서 노하우면서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왜 바람이 불면하고 해석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지컬적인 걸로 해석을 한 거죠. 물론 바람이라는 뜻이 있죠. 그 요한복음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보면은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할 때 바람이라는 루아를 썼는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들이 엘로힘의 음성을 들었다.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직역을 해봤어요. 그들이 여호와 엘로힘의 음성을 들었다. 노노노. 앞에 여호와 지우세요. 엘로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라고 써있는데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만 나왔단 말이죠. 아니 성령만 나왔어요. 원어에는 루아흐만 나왔다고. 그러니까 루아의 음성을 들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음성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첫째, 바람이 불 때는 루아흐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건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본다면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데 그들은 뭘로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뭐 거니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거니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듣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시간적 하나님, 공간적 하나님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듣지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들의 상태는 뭐예요? 치마, 육체의 허리띠, 율법의 띠를 묶은 상태죠. 이제 선과 악의 구조 속에 있는 상태잖아요. 선악과 먹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나무가 2개 있는데 그 뒤에 숨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디 숨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 뒤에 숨었다는 얘기겠어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뒤에 숨었다는 얘기인데 선악나무와 한 몸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냥 나무 자체가 선악나무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하나니까. 그렇죠. 하나인데 그 나무 뒤에 숨었는데 선악지식 나무 뒤에 숨었다. 선악지식으로 받아들인 나무 말하자면. 그렇죠. 선악지식 나무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선악지식 나무와 하나 된 사람은 율법의 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어요? 루아흐로 듣지 않고 뭐로 들어요? 야훼 하나님, 즉 육체적 하나님 율법 하나님으로만 듣는다 이거죠. 어렵습니다. 이 3장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금 대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예. 루아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로 보고 있다고. 왜냐면 요 말씀 때문인데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 거니신다라는 게 뭐냐면 제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기형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루아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그런데 계속 자기한테 이렇게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상태야? 율법 상태니까 레마, 루아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시 그 말씀이 튕겨져서 어떻게 돼요? 루아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줘도 결국에는 다 육신으로 들은다 이거예요. 3장이 24절까지 있는데 쉽지가 않아. 지금 8절까지 나갔어. 왜냐면 여기서 걸리는 거야 계속. 근데 나중에 뱀의 저주를 하잖아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좀 더 단추가 꿰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는 이 대화에서 얘가 유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면은 시각이 조금 바뀌죠.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랬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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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묻잖아요. 근데 얘가 변개를 하잖아요. 얘가 왜곡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쉽게 들어오지가 않죠. 어쨌든